형들이 두 번째로 요셉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4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41장 제일 마지막 절에요. 기근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또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다.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을 42장에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서 오늘 43장에서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똑같이 우리나라 단어로는 기근 똑같은 단어지만요. 앞에서도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다고 썼던 심하다는 그 표현보다요. 더 어쩔 수 없이 이 생존의 위협의 상태를 표현하는 아주 강력한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만나게 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양식을 얻게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7년의 풍년을 주신 이유도, 7년의 흉년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백성을 고센 땅에서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계획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보이는 거는 죽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할 만큼 요셉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 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유다도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해요. 그 예수님의 가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결국 그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어느 누구도. 그 가운데서도 이제 요셉은 특별히 죄의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거는 견딜 수 없는 기근을 왜 주셨나? 요셉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요셉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냐면요, 애굽을 2번이나 갔다 올 한 달이 넘게 지난 그 시간에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 안 움직이냐면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절대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내어주면 온 가족이 사는데 야곱에게는 온 가족보다 이 베냐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베냐민 못 보낸다고 그랬을 때 르우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르우벤의 이 말하는 태도는 아무리 자기가 바뀌었다 그래도 이 마음밭이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이 마음밭이 안 바뀐 상황에서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돌아. 그하고 나를요 분리시켜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의 열심과 그의 진심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식량은 줄지요. 상황은 베냐민을 보내야지 되는 상황이지요. 아들들은 어느 누구도 가겠다고 움직이는 아들들이 없죠. 왜냐하면 가면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죽는 상황이니까. 그럴 때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하나님은요, 요 시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다 먹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핍절이 돼야 돼요. 우리들은 그거 유지하려고 바등바등 하잖아요. 그거 내려놓으면 더 엄청난 풍성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들은 그것이 단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게 단 줄 알고 바득바득 떨고 있는 거예요. 다 먹었어요. 주님은 이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다 먹고 나서 이제 입을 열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유다예요. 3절에서 유다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황을 그대로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왜 38장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유다가 왜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아들이 죽는 사건, 자기가 다말로 말미암아 임신을 시키고 나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고백한 이 사건을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며 또 요셉의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 그 가운데에 유다가 22년 만에 이 사건 가운데에 왜 변했나, 왜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고, 유다의 강청에 의해서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정황을 38장에서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거예요. 유다가 중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죽음을, 두 아들이 죽고 아내가 죽으면서 그 허탈한 마음을, 그거를 세상의 방법으로 풀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감정을 숨겼던 그가 다말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장 더럽고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입으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인생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22년이 지난 상황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르우벤은 아직 마음이 르우벤은 아버지 침상도 더럽혔지요. 동생들 탓하지요. 자기의 이 한계라는 게요. 자기는 뭘 한다고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능력의 한계를 르우벤에게서 본다면 유다는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거예요. 자기도 아들을 잃어봤잖아요. 그 아들 잃는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진 거예요. 그 모습 보기 싫어가지고 나갔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알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만져줄 수 있는 사람.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베냐민까지 잃는다면 이제 두 아들을 잃는 건데, 그렇다면 내가 두 아들을 잃었을 때 그 고통, 아버지도 저 연세가 돼서 고스란히 그 고통을 당할 텐데, 유다는 표현이 다른 거예요. 3절에서 말했는데 5절에서 또 말해요. 왜요? 못 알아들으니까. 아직도 어른이지만 이 유아적인 생각을 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야곱을 그 눈높이에서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유다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른 형제들은 말을 할 수 없었을까? 베냐민은 아예 끼고 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거고,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고, 지금은 시몬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레위도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살인해,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말을 못하고, 그 외에는 종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말빨 자체가 안 쓰는 거예요. 유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유다가 이 침묵을 깨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못 알아들으니까 또 설명해주고, 아버지, 베냐민 안 데려가면 못 가요. 우리 아우 베냐민 아버지, 만약에 우리 아우를 내가 데려오지 않으면 내 생명으로 아버지께 영원히 죄를 짓겠습니다. 자기를 담보로 한대요.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게 했지? 너 왜 아우가 있다 그랬지? 아직은 원망과 불평이 있지만 너 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괴롭게 해? 근데 이것으로 인하여 요셉을 만나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을 생전에, 살아생전에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굳이 여기에서 야곱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변화되는 흐름을 캐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때 그랬는지.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모르면요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유다의 귀함이에요. 아버지 지난번에 말했는데 그것도 기억 못해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에게 이르되, 예, 우리가 친족에 대하여 자세하게 질문하거든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예, 너희 아우를 데려와라 그래서, 예, 우리가 어찌 이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요, 저는요 이 대화에서 야곱의 마음이 감동이 변했겠구나.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 알고서 6절에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그래요. 야곱은 42장 38절에서요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못 가. 야곱은 지금 이 12아들, 내 아들은 요셉하고 베냐민만 생각해요. 늘 일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르우벤도 그의 아버지 따로따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요,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버지, 그 다음에 내가 내려가는 거는 아버지를 위해서 내려가는 거고, 내가 내려갈 때는 내가 우리 아우를 데려가는 거고, 내가 올라올 때는 내가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곡식을 가져오겠다고 계속 이 우리의 공동체에 대한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 가운데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예,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너희 아우가 있냐?
예, 우리 아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 표현에서 무의식으로 들어오는 사랑, 안정감,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완전히 가족 사랑, 형제 사랑에 대한 태도가 바뀐 거예요. 유다가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는 이 중보자 역할을 통해서요. 11절을 읽는데 마음이 굉장히 짠했다 그래야 되나? 아, 이스라엘이 변했구나.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여기서는요. 그 얍삽한 에서에게 두려움으로 떨면서 에서에게 무엇으로 바쳐서 에서의 기분을 조금 만족해 하고 조금 가라앉힐까? 이러한 의도하고는 다르게 보여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 다음에 유다가 저렇게 간곡하게 중보했을 때의 마음이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맞아. 하나님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내셨지. 근데 그때 많은 양식과 재물을 형에게 줬지만 형이 그게 필요 없다 그래서 그걸로 형이 용서를 해준 거는 아니에요. 그걸로 화해가 된 거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많은 예물과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그에게 극진히 이것으로 섬기라고 예물을 드리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일 행하심에 동력하는 마음이 야곱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1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고백이에요. 왜 우리가 에스더의 그 고백이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치요? 자기 하나 목숨 죽는 거 차라리 내가 죽으면 쉬울 수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로다. 근데 한 아들을 잃고서 22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22년을 생지옥에 살았던 이 야곱의 고백은 내가 내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이거는요. 정말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거는 지금 야곱의 계보라 그랬어요. 요셉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야곱의 족보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 야곱의 계보가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어떻게 나타나시면 말로는 안 나타나세요. 야곱에게 축복할 때 전능한 하나님이 그러면서 바다나람으로 아내를 맞으러 가라고 이삭 입에서 자기를 인도하시고 자기를 흉년 가운데서 100배로 수확을 거두시면서 나타나신 그 전능한 하나님.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면서 전능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삭의 입에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28장 3절에서 친히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35장에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갈 때에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전능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오늘 그 전능한 하나님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받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신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요. 가장 많이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서 자기의 입으로 전능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야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요. 구원의 하나님보다 구원의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세요. 근데 그 전능한 하나님에 집중할 때에 그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인생을 형통하시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나를 죽음의 수렁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것. 그 과정이 있는 것. 근데 이곳에서는요. 지금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서 그 사람에게 이 모든 예물과 소산,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 지금 여기가요 1절에서 그 땅의 기근이 심했다 그러잖아요. 심하고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 양식을 다 먹었다 그랬어요. 그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요 보통은 아니에요. 그래도 죽지 않기 위해서 뭐라도 남겨놓는, 누구를 위해서 남겨놨겠어요 이거? 베냐민 주려고 남겨놨겠지요. 너희 다 내려가서 뭐다도 베냐민만큼은 먹여서 살리겠다는 그 집념으로 남겨둔 이 모든 것도 다 이것을 예물로 드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부탁하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돌려보내실 거고 다 은혜를 베푸사 너희 모든 다른 형제나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 원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은요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게 되리라. 그래서요 이제 다 내려가요. 다 내리고. 참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인생 가운데서 요셉을 만나러 갔는데 그 가운데서 자기들의 죄악을 22년 만에 입 밖으로 고백해요. 또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은 죽음의 길이에요.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내가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는 길.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복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지금은 요셉 하나, 이 세상에 양식을 구하러 가는 길. 아니 사랑하는 사람을 이것도요 이 세상에서 한정된 이 시간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만 서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들은요 우리의 죄가 꽁꽁 숨겨놨던 그러한 내용까지도, 내 속에 오랫동안 숨겨놨던 그 죄악까지도 고백되어지는 사건. 그분을 또 만나러 가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아들, 그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는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거를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지요? 그리고 잃을 것 같지요? 그런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그 안에 모든 복이 있는 것, 요셉에게 그 모든 애굽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처럼 하물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각양 좋은 것들이 없겠냐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너 내려놔. 내려만 놓으면 너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림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발견하기 위함이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뭐 요셉이기 때문에 뭐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이 여정과 이 길이 똑같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내게 가장 유익하던 것, 야곱이 가장 생명처럼 생각했던 것 내려놓고 버렸을 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했을 때에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그 복 안에서 다시 발견하고 회복되고 온전하게 내 것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 없어요. 하고 너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에 죽으신 창조주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 때에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나도 숨겨놨던 내 죄를 내 입을 열어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두 번 뭐 분위기 만들어주고 뭐 상황 되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보러 갈 때 있죠. 또 만나러 갈 때 진짜 내가 살기 위해서 죽을 것 같아서 살려달라고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에는요 나의 가장 유익하던 것,
내가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것,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 그것이 자존심이든 명예건 돈이건 어떠한 사람이건 어떤 무엇이든 간에 내려놔야지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이 뒤에 또 16절 이 뒤에도요. 요셉을 만난 다음에 계속 오해해요. 계속 오해해요. 저 죽이는 거 아니야? 우리 지금 볼모로 잡고서 우리 종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늘 오해해요. 근데 그 안에는 온전한 복이 있다는 것. 사람도 이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이 눈앞에 있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 요셉을 잃었다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 다음에 야곱도 요셉 없다 그러지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해요. 얼마나 진실을 왜곡해서 알고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도 없다 안 보인다고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다 받아주시는데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얘기하는 정말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나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모든 나의 가장 유익하던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생명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 나와 내 가족 내 아버지까지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내가 아끼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길 원합니다. 구하며 갔을 때에 진정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모든 좋은 것들 영원한 저 천국을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